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슨 하나님의 방법이냐?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또 세상을 지금 살리는 방법, 또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모든 방법,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만남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뭐였냐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대답 안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행복하다는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행복해야 행복합니까? 사실 끝도 없죠. 그럼 만족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은 행복하냐? 당신은 문제가 없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때 저는 또 이런 대답을 했죠. 문제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부모가 있는 아이와 고아는 다르죠. 그렇죠?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가 배경이 돼서 문제가 있어도 부모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고아는 대상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 부모가 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답이 있는 문제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건 현장에서 내가 있었던 얘기고, 지금 마태복음을 끝을 맺을 건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마태복음 23장이요. 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죠.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세상 종말, 세상 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차피 세상 끝은 오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 모습, 교회의 지금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 26장에는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27장에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28장에 부활하셔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지금 그 살 길이 있다. 그 살 길이 첫 번째가 이 마지막 때 살 수 있는 방법. 사실 뭐 마지막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한테 신자에게는 마지막 메시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마지막에 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유언이 가장 중요하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마가복음이죠. 16장 15절에서 20절이요.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이요. 어린 양을 먹여라. 결국 마지막 메시지는요, 살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여기서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에 지금 어떤 상황이죠? 다 뺏겼어요.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죽임까지 당해요. 예수님까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 장본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살려주겠어요? 체포하고 죽이고 핍박하고 막 난리들이죠. 그런데 제가 왜 하나님의 방법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했냐.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 8절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제자 삼고 만민에게 가고 어린 양이 먹이려면요, 이제 권능을 받아서 가라는 거예요. 줄 거라는 거예요. 권능 줄 테니까 이제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답이 바로 권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의 사역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다 못 깨달아도, 못 깨달을 수는 없지만 정말 못 깨달아도 여기에만 지금 답을라고 간다면요, 못 깨달은 사람도 차츰차츰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면서 답을 얻게 되고 깨닫게 돼요. 요 답은요, 개인화 속에 있어요. 개인화하면 할수록 달라질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초대교회 다 뺏기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이 되라. 가장 연약한 사람들한테, 다 뺏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이 정말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확인하면서 보여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대로 성취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요, 지금 얼마나 연약하죠? 얼마나 지금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오늘 그 세상 얘기할 거예요. 이 세상은요, 애굽 세상, 홍해 세상, 광야 세상, 여리고성 세상, 가나안 땅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 지금 굉장히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많잖아요. 지금 일어난 이 세상은요, 원래 전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성경 밖에 세상은 없다. 지금 세상은요,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미래 세상도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 모든 문제요, 똑같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애굽은 어떤 세상이죠? 애굽은 굉장히 그 핍박, 고난, 고통이 아주 많은 그런 속이죠. 즉 애국 왕, 이 왕은 이 사단을 상징해요. 이 사단이 좋은 걸 주겠습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만 하고 있죠. 계속 공중권세 잡은 그 세상 속에서 많은 세상 사람들을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이 하는 짓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가면 갈수록 더 핍박이 많아졌죠. 고난이 많아졌죠. 그리고 2살 미만 아이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요걸로 끝나면 되는데, 있잖아요. 홍해 앞에 서는 날이 와요. 이 홍해 앞에는 뭐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 죽음의 바다. 쓰진 않을게요. 뒤에는 지금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죽음의 바다가 있어요. 꽉 막힌 거예요. 자, 또 여기를 또 건넜네요. 그런데 또 광야의 땅에, 광야 생활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는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죠? 8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이런 길로 인도했냐? 그리고 도대체 음식에 대해서 오이도 없고 마늘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먹을 게 왜 이렇게 없냐?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불만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했어요. 12명 정탐꾼이 갔죠? 10명이 불평불만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평불만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했고, 물 없다고 또 난리치고, 광야 삶에 온통 불평불만. 그 속에서 또 여리고성에 부닥치네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또 여리고성, 요거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에요. 이런 성이 다 버티고 있죠.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이제 뭐가 기다리고 있죠? 온통 전쟁이에요. 31명 일곱 족속 31명 왕과의 전쟁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고 또 오고 또 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요.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라 그래요. 살 길은 이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알아들으면요. 우리는 진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이 아니잖아요. 권능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권능이 뭔지 이제 끝에 말씀드릴게요. 자, 애굽 삶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죽임을 당할 때 답을 줬어요. 뭘 줬냐? 희생제. 요것만 알아들으면 되게 돼 있어요. 피, 제사. 이거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그 출애굽하죠. 애굽 사람이 두루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 사람 두루 치러 다닐 때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멸하는 자로 멸하지 못하게 들어가 막고 지금 모든 재앙을 막아줬다고 그래요. 치지 못하게 막아줬어요. 요게 지금 애굽 세상 속의 삶을 완전히 해결하는 답이에요. 홍해 앞에서는요, 어떤 답을 줬냐면요, 모세라는 지도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특히 전도 하는 사람들이, 뭐랄까, 지도자, 그러니까 사역자. 물론 내가 사역자가 돼서 양들을 끌어가든지 아니면 사역자 속에 팀이 돼서 같이 가든지, 이렇게 팀이 되지 않는 것은요,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전도는요, 혼자 할 수 절대 없어요. 같이 팀이 돼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홍해 앞에서 저는 참 이 전도자, 지도자가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라고 답을 내게 된 게 그거예요. 홍해 앞에서요, 모세가 뭐 했냐면 기도하니까,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손을 내밀어서 홍해 갈라지게 하라 그래요. 또 건너와서도 손을 내밀어서 바다 물이 합쳐지게 하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눈에 뜬 사람과 안 뜬 사람 달라요. 제가 금방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혼자 잘났어요.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팀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해요. 근데 뭉치면 그 사람들은 굉장한 힘을 가져요.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은 참, 그게 전 나만 잘났어. 지금, 여태껏 대한 사람들 중에서, 나 바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내 말이 맞고 내가 잘났고 하여튼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팀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나만 살려는 인생이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자, 멘토, 요게 있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자,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이 무슨 답을 줬냐?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어요.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성막 중심으로. 불평불만, 이 성막을 보고 무너져야 돼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하는 곳이 아닙니까? 자, 여리고성에서는요, 언약궤 따라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성이 아니라 무너지기로 결정된 성이에요. 하나님이 무너뜨기로 결정한 그런 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전쟁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거 뭡니까? 우상을 다 쓸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절대 우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메시아 오실 땅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가 더 답을 준 게요. 왕정시대요. 왕정시대에 어떤 답을 줬죠? 우상이 엄청 했던 그 왕정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들 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다 답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 가진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세례주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을 때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이에요. 여긴 사실 자세히 써 있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가라래요. 복음 전파라 그러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르니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저희가 곧 귀신을 쫓아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뱀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으면 이 뱀, 사단은 이길 수 있고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 치유의 그런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고 해요.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요게 여기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사 즉 하나님의 방법은요. 가서 제자 삼고 만민에게로 가고 즉 전도할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권능이에요. 싸우지 않는 군인에게 파병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요. 진짜 이 삶을 살지 않으면요. 모든 문제 속에 빠져 죽게 돼 있어요. 문제 이길 수가 없어요. 배경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권능 반드시 줘요. 그거 보세요.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으면 끝난 거잖아요. 무슨 답이 더 필요합니까? 임마누엘이 다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 이걸로 마치겠습니다.